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서부터 우리가 또 9절마다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요한일서 3장 여러분 17절을 다 한번 펴시고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가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여러분 성경 가정에서 펴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사귀는 삶에 대한 주제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사귀는 삶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해질 수 있는가? 더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의 많은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일서를 읽으시면서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할 관점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과 더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그래서 구절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려면 형제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이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17절에서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이 17절의 말씀에서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이 부분의 번역이 세번역 성경의 번역에서는 조금 다른 뉘앙스로 읽혀지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믿는 사람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을 만큼 부자라고 합시다. 여러분 시작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요 개역개정의 번역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어떤 한 믿는 사람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을 만큼 부자라고 합시다. 이런 가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필요한 것들은 가지고 있는 그 믿는 사람이 그 주변에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게 됐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도와줄 마음이 만약에 마음속에 있다가도 그 마음을 닫아버리면, 이 개역개정에서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이 닫는다라고 하는 이 번역을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도와줄 마음이 있습니다. 궁핍한 사람을 이렇게 바라볼 때 도와줘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겼다가도 이 마음을 확 닫아버리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있는 거냐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묻듯이 질문하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한다면 이 도와줄 마음을 어찌 닫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18절의 말씀은 17절과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로만 혀로만 사랑한다 하는 말이 아니고 행함으로 실천으로 그것이 진실되도록 그렇게 말과 또 그 행동이 일치하도록, 그래서 그 형제에 대한 그 궁핍함을 돕고자 하는 돕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말과 혀로만이 아니고 행함으로, 진실하게 행함으로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19절의 말씀, 이로써, 이렇게 행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자, 우리가 진리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조금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우리가 진리 안에 속한다. 여러분이 진리라고 하는 말은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을 읽으실 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그런 비유적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있다. 누구누구에게 속하여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마치 고대 세계에서 노예들, 종들이 그 주인의 소속이다, 그 주인의 소유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리스도의 늘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요 종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속한다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속하여 있는가, 내가 예수에 속하여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의 이 말씀들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영적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매우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이 세상 풍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도 매우 이기적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궁핍한 자를 볼 때 긍휼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들에게 도와줄 마음을 닫지 않고 열어두고 작은 것이라도 도움의 손길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눌 줄 아는 그러한 삶, 바로 이것이 진리 안에 속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자,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라고 하는 이 개역개정의 성경 번역이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게 됩니다.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하고는 뉘앙스가 전혀 다르지요. 우리 마음을 주 안에서 굳세게 한다. 이 말은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우리 마음이 굳세진다. 이것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게 된다, 평안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개역개정 성경은 굳세게 된다 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굳세지는 것,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이 방법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주님 앞에서 굳세진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평안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어찌하면 될까? 어찌하면 좋을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말씀에 대한 실천이 될까?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마음속에 깊이 묻고 또 생각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 어느 한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한다고 저한테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마음을 내가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와 같은 설교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다 보니
또 같은 마음의 이 말씀이 또 눈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2번, 3번, 많게는 한 서너 번 이상씩 거의 비슷한 어떤 메시지가 자기 마음속에 들릴 때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반복되어질 때, 이거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사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적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사인을 보내십니다. 내가 느낄 수 있도록, 알아차릴 수 있도록 사인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인을 처음에는 무시했다가도 한 번씩, 2번씩, 3번씩 비슷한 사인이 내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마음속에 알아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정작 들리면 마음을 닫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17절에 마음을 닫으면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표현을 어려운 형제, 궁핍한 형제에 대해서 도와줄 마음을 닫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 있는 겁니다만, 여러분, 동시에 이 마음을 닫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도 한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어찌하라고, 어떤 일을 하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사인을 주실 때 이것을 한 번만이 아니고 또다시 내가 그 마음을 다시 생각나도록,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어떤 일로 내게 사인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잘 안 들려지고 잘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다가왔을 때 이것을 마음을 닫아버리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음을 닫지 마셔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좀 더 세미하게 들려집니다. 구체적으로 알아차려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선명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영적 체험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더욱 분명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의 말씀 속에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닫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것이든 나눌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 안에 속하여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방법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서부터 또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도 요한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요한의 표현법을 우리가 하나 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또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이 거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도 요한이 아주 굉장히 즐겨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보시다 보면 요한복음에도 거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요한이 많이 사용합니다. 이 요한서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2절 다시 보시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항상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하는 것들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이라. 자,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은 무엇으로 인한 것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을 기쁘시게 행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이 아름다운 섬김의 사명, 그 실천적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믿음의 신실함을 보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적인 그런 원리인 겁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또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여기 22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실천적인 믿음을 보시면서 무엇이든지 그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 은혜는 내가 날마다 누리는 생명이고 내가 영원히 사는 영생의 약속이고 지금도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사도 요한은 항상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 또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행하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23절에서 우리가 그 계명을 받았는데 그 계명이 뭐냐 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예수 이름 믿는 것, 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계명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명이고 이 계명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은혜로운 대답으로 응답하신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이 이야기의 결론이 2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한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또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자, 이 서로 쌍방간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이 마지막 표현이 얼마나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여 계시는 것, 이게 성도들이 구해야 할 가장 큰 영적 축복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아는 것, 뭘로 말미암아 되어지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성령론, 사도 요한은 성령을 뭐라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내가 성령 받았음을 어떻게 아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아차릴 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22절에서 24절까지에 이르는 이 말씀 속에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핵심적인 초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그 계명을 지키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도록 행하는 그런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는 거냐 하면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거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이미 부어주심으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내 안에 주님이 거하여 계신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아차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22절 마지막에 나오는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마지막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바로 내 안에 주님이 거하셔서 내가 이 일을 행했구나.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 일을 나로 하여금 행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셨구나. 내 안에 주님이 행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나 사이가 더 친밀해지는 그런 방법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의 결론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행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실 때 여러분들이 그 일을 행하시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음 깊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느낌이, 그러한 생각이, 그런 마음이 들 때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을 확실하게 아는 길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줄 아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4장으로 넘기시게 되면 4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이 4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있는 것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길이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을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이 적그리스도,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영에 의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점점 더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영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영에 가득한 삶을 살아야지 우리를 미혹하는 영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한이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여기서 영들을 분별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된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그 거짓 선생들이 얘기하는 그 거짓 교훈 속에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닌 거짓된 영, 사탄의 영이 이야기하는
진리에 속하지 않은 말씀들을 전할 때 이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서도 영적으로 우리가 잘 분별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 자기 신념, 자기 주장을 펼칠 때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목사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이것이 온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생각하고자 하는 자기의 주장들을 자꾸 이 속에 담으려고 하다가 자칫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성도들의 신앙을 왜곡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들을 다 믿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 앞에서 물론 우리가 확실하게 알 것은 이단들, 사이비들 이런 것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에 속지 않도록 영적으로 잘 분별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도 이 속에 담겨져 있고, 또 정통 교회에 속하져 있는 목회자들조차도 자기 주장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데 이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분별함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그 당시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쓸 당시에는 지난번에도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영지주의 이단이 많은 성도들의 신앙에 많은 혼란과 또 여러 가지 많은 불신을 갖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그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과 3절의 말씀에서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이것을 시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영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음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영지주의 이단들이 말하는 것들은 이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말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아주 단언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입이라고 하는 말은요, 매우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속에 전제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입이하고 정말로 정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이 교회와 또 이 목회자들을 사실상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막 바깥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저건 좀 사이비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외모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아는 거냐면 그가 전하고 있는, 그가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잘 살피고 헤아리다 보면 이것이 성경의 말씀에 벗어나고 위반되어져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먼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2절 앞부분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나님의 영을 알아야 된다. 자, 이것을 어찌 아냐면 그 당시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 그래서 이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는 것을 너희들이 고백하고 시인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하여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로 다시 이것을 전환시켜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이 신천지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또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옛날에는 통일교뿐만 아니라 여러 이단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대체로
교회 안에서, 정통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이단들이 이야기를 쭉 듣다 보게 되면 뭔가 좀 이상한데, 뭔가 다른데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차리거나 또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말하는 게 좀 이상한데 이렇게 또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저한테 이런 걸 묻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그 동네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이러이러한 얘기를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 교회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한번 좀 목사님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교인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데요? 하고서 그 얘기를 좀 듣다 보면 그 이야기 속에 그거 좀 분명히 성경의 말씀을 잘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좀 약간의 이상함이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알아차린 것 같다고, 잘 느낀 것 같다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온전하게 잘 하다 보면 계속해서 말씀 공부하고 또 예배 시간마다 말씀 잘 경청하면서 자꾸 말씀으로 연단되고 훈련되어지면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돼요. 그러나 종종 가끔씩은 굉장히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여기 지금 이 1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영을 분별할 줄 아는 것.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영들 분별함을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영들을 분별할 줄 아는 영분별의 은사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영분별의 은사를 대단히 이상한 신비주의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주어져 있을 겁니다. 영분별의 은사는 영적으로 이것이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성령께서 원치 않는 일인가? 이 일은 성령께서 나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마음, 이게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 안에 더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많은 일들을 겪을 때에도 그 분별력이 세상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도 이 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할 때에도 어찌하면 좋을지, 그 일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여러 가지 일의 전후 상황에 대한 것들에 대한 지혜로운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분별력을 가지고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은 우리에게 뭘 만들어주냐 하면 분별력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남다른 분별력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 주시는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분별력의 은사를 주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뿐만 아니고 내 인생의 삶의 모든 일에 대해서도 분별력 있게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기도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의 말씀을 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구분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러면 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고 알아차린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저것은 진리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자들의 말을 받아들이면서 결국 그 자신도 미혹의 영에 휩싸이게 되고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게 됨으로 말미암아 분별력 없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 6절까지 이어지는 이 기록된 쭉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 의하여 날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바르게 분별하여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함이 있는 삶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세상의 학문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저녁에 이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삶의 일들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보았던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더 충만하게 부으셔서 하나님 알게 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통함을 갖게 한다는 것. 그래서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마음에 대해서 마음을 닫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준비되어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아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언제라도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마음속에 주시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영적인 방법들이 우리에게 깊은 교훈이 될 수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한 단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의 영적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언제나 내 마음에 진리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미혹의 영을 다 내쳐버리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게 주시는 말씀 그 계명을 잘 지켜 행함으로 주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줄 아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궁핍한 형제에 대한 도움의 마음이 생겨질 때 그 마음 닫지 아니하고 이웃의 모든 사랑을 온전히 행할 때 말로만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잘 순종해 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주심으로 인생의 모든 삶에 대한 일들도 분별력 있게 행할 줄 아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말씀하실 때 언제나 그 말씀 순종함으로 응답하여 말씀의 충만함을 통해 성령의 은사들, 성령의 분별력 있는 영적 분별력의 은사들,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삶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